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63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오직 주님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첫 시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이 새벽에도 주님께 달려 나왔사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온 가족이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임마누엘 가정으로 온 가족이 주께 영광 돌리며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을 모두 기록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평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여기 교회가 있어 믿음을 온전히 지켜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서 마음껏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비록 땅에 살지만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행복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삶의 현장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세워 주시사 인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 교회 기도 기둥에 붙어있는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강청하옵나이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사 말에 복이 있는 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들에게 대학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대학을 졸업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직장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도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자녀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가정에 출산의 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막혀진 문들이 활짝 열리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사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낯선 땅 이국에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농촌교회와 개척교회, 도시 빈민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사역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귀한 사명 감당하는 동안 지치지 않게 힘을 북돋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주님의 백성들이 새벽마다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올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통일 한국 한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길 원하오니 38선이 무너지게 하시고 자유롭게 왕래하며 힘을 모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8장입니다.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잠언을 읽다가 이 잠언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잠언, 이 지혜의 말씀에 대한 여기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저는 깜짝 놀랐을까? 이 기도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뭐길래, 아니 기도가 가증하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이제 이렇게 어릴 적에 기도가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소원을 아뢰고 당시에 학생부에서 기도는 감사로 시작하는 거야. 회개를 하고 네 소원을 아뢰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거다. 이렇게만 배웠어가지고 아니 내 소원을 아뢰는 게 가증할 수가 있다는 거야? 뭐 이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참 고민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랬던 것이죠. 오늘 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도가 가증한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있지요. 기도라는 게 노동이라 할 만큼 힘든 일인데 특별히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가 도대체 가증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세번역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 가증하다는 이 말을 역겹다는 말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67가지가 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싫어하신다고 하는 말이 역겹다, 토해내다, 그런 히브리어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말인 겁니다. 기도를 토해내실,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실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성도의 기도가 역겹다니. 오늘 이 말씀 앞에 단서가 있죠. 조건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소원을 아뢰고 뭔가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기도이긴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 단서에 들어야 된다는 것이 먼저 기도에는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전달하거나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비인격적인 실체 앞에서 자기 암시를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남을 갖고 관계를 맺으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도 말씀드리고 내 소원이나 감정을 토설하는 과정이 기도입니다만, 반드시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는 무슨 행동이 따라와야 되냐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오늘 나의 이 기도, 소원과 간구, 그리고 내 죄에 대하여 토설하는 그 회개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내 뜻과 일치되지 않을 때에 나는 하기 싫은데 자꾸 하라고 하시거나, 나는 자꾸 마음이 가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아니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귀를 돌린다는 거예요.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또 기도는 해요. 그럼 그것은 가증한 것이 되는 거다. 하나님께 역겨운 일이라. 오늘 잠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단연 으뜸인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이죠. 엄마의 소원에 따라서 어렸을 적부터 여호와의 전에서 자랍니다. 어느 날 사무엘아 부르는데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단숨에 달려가가지고, 부르셨습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나 부른 적 없다. 이게 여러 번 반복되는 순간에 엘리가 깨달았어요. 야, 이번에는 또 음성이 들리거든.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무엘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자세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내 소원을 아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소원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기도, 그 기도가 연락이 되고 응답이 되어지는 거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역겨울 수 있다, 가증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오늘 또 하루 더 연장시켜 주셔서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렇게도 살고 싶어 했던 한날을 우리는 선물로 받아 오늘 또 살아갈 때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맞춰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십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기도를 통해 다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불쌍히 여기는 대로 긍휼하심을 입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또 자비하심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14절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항상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복되거니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살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도 입술로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귀로 먼저 듣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들로 복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도록 은평에서 말씀과 기도 훈련을 잘 받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힘써 기도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